안녕하십니까. 세운교회 성사학당 제4기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와 또 역대서를 우리가 읽을 때 느끼는 거지만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수없이 많은 인물들 그리고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들, 사건들 하나하나를 다 어, 다루고 또 따라가다 보면은 시간이 그것만 해도 아마 1년은 좋게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물들 사건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가장 대표적인 왕조 시대의 10명의 인물들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을 이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인물 열전이라는 이 꼭지를 통해서 그리고 다음 네 번째 강의에서는 20개의 퀴즈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시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고 좀 쉽게 이 내용들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자, 10명의 왕조시대 인물들, 대표적인 인물들,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되는데 실질적인 당사자였던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남과 북의 두 나라로 쪼개지는데 중요한 에, 원인이 되었던 인물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에, 솔로몬 왕이 원인을 제공했다 할지라도 그 결정적인 이 원인을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인물은 분명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이 두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두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미성숙한 계승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 아버지였던 솔로몬 왕이라는 이 엄청난 존재감을 가진 그, 그 왕의 아들 치고는 너무나도 미성숙하고 존재감도 미약하고 정치력이라든가 지혜라든가 모든 카리스마라든가 모든 점에서 성숙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은 나이 40에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 솔로몬 왕이 죽었을 때 어마어마한 이, 큰 나라, 벌써 큰 강대국이 되어 있고 수많은 땅이 엄청나게 넓어져 있었고 또 많은 재산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어, 모든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제 르호보암 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무게를 아마 몸으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 유산의 무게를 책임감으로 느끼고 더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어깨에 힘만 들어가서 어, 이렇게 감당치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바로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 솔로몬 왕의 이 강압 통치에 의해서 백성들이 워낙에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세금의 공역에 시달리다가 이에 그 독재자가 죽고 나니 이제 르호보암 왕이 그 아들이 등극을 해서 이 각 지파의 대표들이 르호보암에게 옵니다. 이제는 새 왕하고 얘기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의 부담을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대대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자, 물론 어,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옆에서 코치하는 친구들의 그 말을 옮겨간 것에 불과했지만, 자, 르호보암이 한 이 말이 르호보암의 현재 이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 말. 예,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를 해서도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자, 이런 일종의 허세입니다. 허세. 예, 이거는 이제 어떤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자신한테 위협이 되는 그런 동물을 봤을 때 이렇게 몸을 키워서 상대방을 겁을 주려고 하는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날개를 편다든가 아니면은 몸을 활짝 펴서 이렇게 키워서 상대방에게 나는 이런 센 사람이야. 나는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 이런 식의 허세죠. 루브암의 바로 이 내 새끼손가락 운운하는 이 말 자체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거죠. 나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예, 이 어른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충고의 말을 하고 또 여러 열두 지파의 대표자들이 자신에게 왔을 때는 어떤 잘 대화를 원하고 그리고 충고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르호보암은 그런 말들을 자신에 대한 어떤 위협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놈들이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내 아버지 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니 왜 내가 왕이 되니까 다 들고 일어나서 난리야. 예, 이놈들이 나를 우습게 하네 이런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선한 의도가 있는 그런 말 자체도 그것을 나에 대한 어떤 위협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미숙하고 자아가 어, 그 취약해서 자신의 자아가 확고한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아서 조그마한 것에 쉽게 부정적인 반응하죠. 그리고 집단 사고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자신하고 어떤 사고방식이 비슷한 미숙하고 아주 좀 유치한 그런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다 보니까 그 또래들 미숙한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또 생각을 나누다 보니까 거기서 거기 머무는 것이죠. 어, 그 수준에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나하고 다른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보다 못하고 또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사람들 말만 귀에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사고 그리고 확증 편향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자, 나는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 것인가? 늘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는 나하고 비슷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듣기 좋은 말만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어찌 보면 나하고 좀 어, 반대되는 그런 어, 심지어는 어떤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말까지도 귀담아 듣는 것이 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런 점에서 결정적인 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을 줄 모르는 자는 통치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늘 내가 봐오던 사람들 말만 듣고 다른 사람들 말 듣지 않는 것은 통치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자, 반면에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왕 위에 올랐습니다. 여로보암은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의 이 한 국가의 영적인 DNA를 완전히 변절시킨 그런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 물론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부분적으로 우상을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 신앙을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그런 여호와 신앙의 어떤 제사 제도라든가 신앙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어떤 전혀 다른 그런 종교 시스템을 이식하고 그것을 영구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자, 이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 아히야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 뜻이 너에게 있다. 열 조각을 네가 취하라 하면서 자신이 왕이 될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 사람도 나름의 장점은 있었습니다. 어떤 백성들과 잘 호흡하는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능력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사귀는 그런 사람들 모을 줄 아는 그런 그만한 인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을 몰랐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그것을 곧바로 영접하고, 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 하고 쾌재를 불렀겠죠. 그러나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윗 왕과 여로보암 왕은 굉장히 닮은 점이 많아요. 예, 전혀 어떤 왕과는 거리에 먼 그런 혈통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어떤 시조였습니다. 에, 여로보암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그러나 다윗 왕은 어,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최우선적으로 삶의 최우선으로 놓던 사람이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에 의해서 특권을 받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어떤 위탁받은 그런 신뢰보다도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서 그 두려움에서 어, 동인된, 모티베이트된 그런 정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신실함보다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내 모든 권한을 드려야겠다. 모든 권한을 사용해야겠다. 이런 다윗의 태도가 아니라 그 반대로 내가 가진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이 사실조차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모든 특권을 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되는 그러한,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자, 권력 유지를 위해서 아, 별도의 종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예, 예, 아, 두 곳에 예, 아, 예, 단과 또 어디죠? 아, 예, 단과 베델의 두 곳에 어, 배경 그림이 나온 것처럼 어, 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새로운 어떤 율법에서는 분명히 레위 지파만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 제사를 섬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제사장으로 세워서 어, 또 제사 제도라든가 또 예배 체제 또 신앙 자체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좀 짝퉁 어, 여호와 신앙, 또 전혀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이단 비슷한 그러한 종교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이처럼 두려움 때문에,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 말 안에 이 사람의 모든 통치 행위의 어떤 동기가 다 숨어 있습니다. 이 말로 한마디로 이 여로보암 왕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동기는 두려움이었고 또 권력 유지를 향한 그러한 집착, 그 욕심이었고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 이용해 먹는 그런 대상이었고 수단이었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인물입니다. 자, 이 두 왕을 필두로 해서 그 이후로 나라를 망쳐가고 있는 여러 왕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리더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왕은 참 재밌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수동적인 사람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을까? 자기 와이프한테 꽉 쥐어서 사는 사람 같은데도 또 둘이 잘 살고 있죠. 예,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 무책임한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안 지는, 책임지기 싫어하고 욕 듣는 거는 자기가 안 하고 꼭 남의 이름을 빌려서 그 편승해서 할 건 다 하거든요. 그래서 무책임한 남자가 아주 최악의 악녀를 만났을 때 보일 수 있는 콜라보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뜻대로 안 되면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자 했는데 내 땅과 바꾸자 했을 때 이 포도 그것을 거절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상심해서 밥을 안 먹고 들어 누웠습니다. 어, 뜻대로 안 되면 토라지는 어린 아이 같습니다. 에, 삐져서 이렇게 들어 눕고 말도 안 하는 어린아이의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하는 방식이 바로 괜히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가 특히 자기 와이프가 이걸 보잖아요. 그리고 뭔가 액션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왜 삐지고 이렇게 때렸습니까? 엄마가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아빠가 보고 뭔가 액션을 취해 달라는 거예요. 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인 방식으로 들어눕는 방식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성취해내는 수동적인 권력 행사입니다. 아주 비겁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왕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어떤 왕으로서의 품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지 못했고 자아 경계가 좀 약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좀 못난 캐릭터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조종당해서 그 아내의 드센 성격에 이렇게 엎여서 왕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책임을 회피하면 가정도 무너질 수 있고 공동체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필요할 때는 악역도 해야 되고 또 책임을 질 때는 모든 책임을 등에 져야 되는데 이것을 감당치 않았을 때 온 나라가 망가집니다. 자, 그의 파트너 이세벨 통제 욕구가 강한 권력 중독자입니다. 자, 통제 욕구가 강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입니까? 옛날 사람들이라면은 와, 우리 여왕 되게 성격이 세시다, 무섭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늘날 오늘날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 그 쉽게 말해서 모든 걸 다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 자기 뜻대로 안 하면 화를 내고 뒤집어지고 소리를 지르고 갑질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어느 마트에 애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아들은 뭘 사달라고 조르고 마음에 안 들으면은 막 때를 쓰고 들어 눕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바로 아합의 모습이라면 이세벨의 모습은 어, 어떤 식당이든 가게든 와서 이거 이렇게 해달라 바꿔달라 이건 나는 이거 싫어 이만큼 자기가 다 망가뜨려 놓고도 책임 안 지고 갑질하고 화를 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온갖 욕을 하고 화를 내는 그런 어떤 갑질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 이세벨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없습니다. 나만 중요하고 어, 내 뜻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통의 어떤 규칙이라든가 또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습게 알고 룰을 함부로 어기는 것입니다. 이게 통제 다른 사람을 다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 하고 모든 상황을 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지만 나 자신은 누구에게도 통제받기 싫어하는 이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아합과 잘 들어맞았던 거예요. 이런 이세벨 같은 사람은 누군가가 통제를 해서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살게 되는데 아무도 통제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은 나는 몰라 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고 그러니 이세벨이 마음대로 설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고 그래서 이세벨은 아합을 꼭 필요로 하고 아합도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못하는 거를 이세벨이 악역을 맡아주니 나쁜 짓을 다 해주니 그것에 편승해서 자기 뜻을 다 이루니 아주 천생연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서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바로 그 자신을 팔았다. 아합과 이세벨이 공생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처럼 모든 관계,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뒤집 없는 이런 사람은 또 모든 사람을 파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는 이 선지자들의 관점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고 또 엘리사입니다. 예, 엘리야는 불같은 열정을 가진 선지자, 그리고 타협 없는 믿음을 가진 선지자, 그리고 깊이 고뇌하는 선지자입니다. 어, 이 엘리야를 Prophet of Fire, 불의 선지자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불의 선지자. 자, 왜 어떤 점에서 불의 선지자냐? 발밀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 대결을 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재단을 태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그런 이 불에 의한 심판을 내렸던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지만 어, 그 사역을 한 사람이 엘리야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1장을 보면은 아하시아 왕이 이 엘리야를 데려와라 하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먼 산 위에서 자신을 잡으러 오고 있는 이 군사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로 두 번이나 심판하였습니다. 그게 엘리야 선지자고요. 또 세 번째로는 마지막 순간 죽음의 때에 하늘로 올라갈 때 불말과 불병거 불말과 불병거 Chariot of Fire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태워서 회오리 바람 속으로 그를 태워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 공통적으로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엘리야에게는 있습니다. 불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캐릭터하고도 아주 잘 맞죠. 그러면서 광야의 선지자로서 어떤 고독한 투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외골수로 밀고 나가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힘과 열정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다 보니까 번아웃에 빠져서 어, 왜 번아웃에 빠졌을까요? 자,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했습니다. 그 대결이 얼마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까?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됐죠. 그리고 이제 비가 옵니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의 병거와 함께 그 병거에 앞서서 뜀박질로 그 예, 아합 왕의 이 궁전이 있었던 아, 갈매산 기슭의 아래쪽에 궁전까지 쫓아 내려갔습니다. 달리 뜀박질에 내려간 것이죠. 이렇게 몇 달 며칠을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막상 그 왕궁으로 내려갔더니 이세벨이 너를 죽인다고 벼르고 있다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엄청난 그를 꽉 이렇게 붙잡고 있던 긴장이 풀어지면서 번아웃에 빠지고 어, 어, 그야말로 어떤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린 탈진한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치유를 맛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과 같은 불의 선지자를 치유하시는 이렇게 세우시는 모습을 보면 참 은혜롭고 참 섬세하게 세우시는 것을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돌보십니다. 너는 왜 그렇게 힘을 잃고 헤매느냐 야단치지 않으시고 먼저 먹을 것을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 음식을 다 먹고 힘을 내서 갑니다. 그리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런 안전한 공간, 아무도 위협하는 자가 없는 그런 공간으로 그를 이끌어 내셔서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하는 그런 열린 대화를 합니다. 야단치는 대화, 책망하는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속에 있는 어떤 눌려 있는 것을 끄집어내시는 열린 대화를 통해서 그의 어떤 온갖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다 풀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시각을 교정하시는데 어, 자, 이스라엘에 여호와를 믿는 자 나밖에 없다. 나만 남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어, 여호와를 믿는 자 7천 명을 남겨뒀다라는 그러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스라엘 땅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야, 누구누구를 세워라. 이런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주심으로써 어, 그의 어떤 모든 회복이 사명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를 볼 때 사역자가 이렇게까지 헌신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번아웃에 빠지면 안 되지 않냐. 좀 강약을 조절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전부를 쏟아라라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물론 번아웃되고 또 지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키신다는 분명한 우리가 삶의 교훈을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그의 후계자였던 엘리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였다면 엘리사는 치유와 생명의 선지자, 좀 더 온유하고 또 예, 사람들과 이렇게 충돌하거나 그렇지 않고 사람들 살리고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치유와 생명의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일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음,
우선 이제 그런 엘리사의 어떤 구체적인 사역들 보기 전에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성공적인 후계자가 되었을까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엄청난 영역과 영적인 파워와 또 어, 자신을 쏟아붓는 열정의 선지자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의 모든 제자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분의 뒤를 잇는단 말인가? 분명히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했던 그 구하는 걸 볼 때 왜 이걸 구하지? 좀 너무 영적인 야심이 지나치지 않는가? 아, 이 어, 스승이 어마어마한 분인데 그보다도 더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가? 영적인 야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그런 측면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절박함에서 나온 거다. 절박함. 이제 이 엄청난 카리스마와 능력을 가진 엘리야 선지자가 어, 떠나시고 이제 나만 남는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하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도망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나는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캐릭터는 내 가진 역량으로는 스승처럼 하지 못합니다. 엘리야, 당신처럼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내게 이것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감당 못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떤 어, 사명자로서의 어떤 절박감 때문에 이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 이러한 요청을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어, 만약에 재산을 어느 누구보다 두 배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든가 어느 누구보다 두 배로 더 유명하게 해주세요라든가 이런 걸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때 성령 충만을 더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엘리사의 사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자신만의 사역 방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똑같이 판박이로 따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캐릭터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잘 어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바로 치유하고 살리고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자, 이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게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이제 그 시대 갑절이라고 하는 것, 갑절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자권을 의미하죠. 어, 다른 자식들보다 두 배를 더 받아야 되는 게 장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에,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서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엘리사가 자신만의 치유하고 살리고 재건하는 그런 사역은 과부의 기름병을 채우는 사역이라든가 또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사역 그리고 또 여리고성의 그 수원지 그 오아시스 물을 고치는 그런 사역들 통해서 어, 어떤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탁월한 전임자를 계승하려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라. 자, 이런 부분이 누구하고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까? 여기서 떠오르는 인물 없습니까? 르호보암입니다. 자, 솔로몬의 후계자로서의 르호보암의 모습과 자,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엘리사의 모습, 이 두 인물이 비교가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후계자로서의 모습, 그 후계자로서 자신의 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 명은 전혀 알지 못했고, 아, 또 다른 한 명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어, 도움을 구하라. 주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야지만 가능합니다. 또 선지자께서 내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붙어 있음으로써 그 영감을 내가 받아야지만 내가 잘 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자기 인식과 어떤 어, 확실한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인 반면에 르호보암은 내가 뭐가 부족한지 전혀 알지 못했고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방식으로 찍어 누리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전혀 다른 계승의 모습과 또 어떤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인물은 예후라는 인물이죠. 이 사람은 광기에 사로잡힌 혁명가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후라는 인물을 쭉 읽어보면요. 굉장히 모순적인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모순적일 수가 있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열왕기서 혹은 어, 역, 이 왕조 시대의 가장 모순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하냐? 예,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 바알 신앙을 상들을 파괴하고 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싹 잡아서 어, 다 불러서 죽였던 광적으로 그야말로 냉혹하게 죽였던 사람이 또 금송아지는 그렇게 열심히 숭배하거든요. 이러한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걸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과 그의 자손들이 이제 오므리 왕조 사람들인데 그 오므리 왕조는 또 바깥으로 그 페니키아 쪽 시돈 왕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쪽 뿌리들을 다 발본색원해서 다 죽여 없애버렸습니다. 자, 이 아합 왕을 비롯한 오므리 왕조는 그 시돈 왕가와 단단하게 이렇게 맺어 있어서 그게 큰 정치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쪽에 어떤 정치적인 뿌리를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취약해진 정치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독립주의자구나. 철저하게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힘으로 서려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아수르 왕 살마네셀 3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세운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오벨리스크 탑에 그 왕의 여러 어떤 업적들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기록과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와서 무릎 꿇고 살마네셀 3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조공을 드리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이 한쪽 왕 한쪽의 외세는 다 쫓아내버리고 죽여버리면서 또 다른 더 큰 외세를 끌어들이고 거기에 절하고 조공을 드리는 인물이 바로 예후입니다. 이렇게 모순적일 수가 있습니까? 왜 예후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분명히 예후는 아, 엘리사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떤 명을 듣고 그 명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했고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어, 어떤 어, 자신이 보낸 또 다른 새끼 선지자를 보내서 예후를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예후입니다. 그렇다면
예후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구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겠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만 살아야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후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보니까 아, 자신의 어떤 야망, 내가 왕으로서 하고 싶은 어떤 야심 이런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쳐 죽이고 어, 어, 도살자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런 가책도 없이 죽이고 쳐부수는 이런 거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일이긴 한데 그러나 이 사람이 그런 마인드에 머물고 말 때 이 예후의 역할은 마치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쓰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어, 왕으로서의 어떤 처신을 한 것입니다. 그걸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조차도 어찌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리더는 여로보암도 그랬고 또 예후도 그랬고 자신의 야망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그런 리더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푸틴 그의 푸틴이 말하는 말들 가만히 들어보면은 어떤 종교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옳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 푸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의의 투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죠. 이제 푸틴뿐만 아닙니다. 많은 리더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히스기야 왕입니다. 잘 해내고도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를 볼 때 어떻게 이렇게 또 다른 안 좋은 모습을 보이십니까? 마무리 좀 잘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련 속에서 단련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쳐부순 어,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예. 사네립 왕이 대군을 몰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왔는데 그때 그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불러다가 선지자들에게 묻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묻고 다른 선지자에게 묻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옷을 찢고 어, 면벽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어, 사내립 왕이 거느리던 왕이 하루아침에 누군가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고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립 왕마저도 돌아가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본 사람으로서 큰 기적을 맛보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기적을 이루고 나서의 어떤 후유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련 속에서는 어려움 속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화 시기가 왔을 때 좋은 때가 왔을 때 그걸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요,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는 굉장히 잘 하다가도 위기를 만나면 큰 고난을 만나면 잘 감당을 못하고 허둥지둥하고 응, 부황부황하고 그냥 막 헛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대표적인 사람이 조선시대 선조왕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잘 했는데 예, 난리를 만나니까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그냥 삽질을 하게 되죠. 반면에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 위기 때는 굉장히 잘 견디고 이겨내다가 이제 평화의 때를 만나면 사람들과 자꾸 삐그덕거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대접을 못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상처 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히트기야가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높아져서 허영심과 이기심이 아마도 그 본 바탕에 이런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감춰져 있다가 이제 그게 다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더 자신을 낮추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금은 보화를 에, 바빌론 왕 어, 브로닥 발라단 브로닥 발라단의 어, 신하들에게 다 보였습니다.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책망하고 너희 자손의 때는 이 나라가 망하고 이 모든 부하가 저 나라로 다 옮겨갈 것이다라고 그런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어, 지금 나의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니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 후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러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공은 실패보다도 더 큰 시험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위기 때만 우리가 시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때에도 더 큰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하고 자신을 낮추고 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냥 자랑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시아라는 인물입니다. 마지막 희망의 불꽃. 이 사람 보면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릴 수 있는가? 좀 더 뭔가 좋은 결실을 얻을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찍 그를 데려가 버리시는가 하는 것이죠. 요시아가 이렇게 어, 종교적인 어떤 어, 일에 몰두하는 어떤 신앙적인 과거에 있었던 어떤 많은 일들을 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 보면요. 음, 그의 어떤 어린 시절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제 요시아가 종교 개혁 정책을 추진한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하고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종교 개혁을 추진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성경을 구약을 읽고 그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죠. 그 마음에 어떤 뭔가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 요시아의 그 앞시대의 왕이었던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므낫세라든가 아몬 왕과 같은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호와를 믿는 선한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수없이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이런 일들을 행하던 그 시기에 요시아는 어린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추측으로는 아마 이런 요시야를 누군가가 그게 할머니일 수도 있고 그게 어머니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옆에서 요시야를 케어하면서 아, 그 악한 왕들 므낫세라든가 아몬 왕의 나쁜 행동들을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고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어떤 반면교사로서 마음에 어떤 쌓아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아몬이 했던 그런 모든 우상 숭배의 그런 하드웨어들을 깡그리 다 철저하게 다 부숴버립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에 대한 혐오감이 격히 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왕이 되기만 해봐라. 어떤 마음속에 벼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그런 정당성과 또 촉매 결정적인 계기를 얻고 그런 길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분명한 방향성과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어, 조금 부족했던 2% 부족했던 점이 너무 혈기가 앞섰고 또 정치 감각이 부족했습니다. 자, 이게, 이게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좀 전후 사정을 봐가면서 치밀하게 해 나갔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갔어야 될 일을 정치 감각이 부족해서 좌충우돌한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지막에 그가 군대를 이끌고 무기토에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이 아, 애굽 애굽 왕 바로가 아, 이 바빌론 왕과 대전을 벌이기 위해서 지중해 쪽에 있는 해변길로 쭉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 해변길은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있거든요. 굳이 요시아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모른 척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요시아는 그 해변까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기토라는 곳이 바로 그 길목에 있는 요새인데 거기서 어, 치열하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전혀 군사적으로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혈기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깝게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는데 좀 무모하달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제 본인이 자초한 측면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일찍 들어가신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죠.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어떤 과거와 악한 과거를 다 단절하고 죄와 또 세상의 어떤 악으로부터 어, 새로운 시대로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열정, 내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함께 발을 맞춰서 나가야지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너무 강의가 길어져서 이제 시작할 때 끝날 때 기도는 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잠깐만 제가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왕기서와 역대서 말씀들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요 또 깨달음의 말씀인 줄 우리가 알고 늘 마음의 문을 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